찬송가 391장 부르심으로 12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능력이 구시로다. 큰 바위 미한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세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시편의 말씀 144편의 말씀이죠. 시편 144편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이춘화 장로님. 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그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가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심유섭 권사님, 오늘 자녀님들이 좀 바쁘신 날이죠. 심유섭 권사님 아침에 천국 환송 예배 어머니 이월손 권사님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이니까 우리 누가 돌봐주셔야 되겠어요. 또 오후에는 ADT에서 수료식이 있습니다. 2시부터니까 시간들을 내셔서 같이 교우들을 돌봐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다윗의 시라고 했지만은 배경은 잘 설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하눈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암몬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략을 잘 짰기 때문도 아니요, 군사력이 특별했기 때문도 아니요, 더 이스라엘이 용맹했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손을 훈련시켜 주셔서 전쟁에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전쟁에게 익숙한 자로, 전쟁에 능한 자로 다윗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는 바로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신 전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골리앗 장수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
암만 사람들과 더불어 큰 전쟁이 있어서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 전쟁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 이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또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방패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우리가 그에게 피할 수 있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피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온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지휘하는 자와 더불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마음을 이끌어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용맹이라 할지라도 혼자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더불어. 다윗이 이리로 갑시다 하면 같이, 저리로 갑시다 하면 같이, 이거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그럴 수 있어야 그게 전쟁에 이기는 군대가 되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거죠. 담임 목사가 이리 합시다 하면 다 같이 그것을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교회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일체감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산사랑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건지시는 이요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를 복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특별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재미있는 것은 그저 사랑, 요새, 산성, 반지시느니 방패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를 건지시느니, 그렇게 고백하면 나, 즉 하나님께서 그저 하늘에서 도우신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없는, 나와 친밀함이 없는 하나님은 은혜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나요?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만물이 보여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사랑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시고 내 산성 되어주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8편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봐주시나이까 하면서 다윗이 그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가 하는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참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는데, 인간이 참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시고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시편 144편의 말씀은 오히려 거꾸로 인간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인 작은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144편의 고백이에요.
시편 8편을 통해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 주셨음을, 그 인간을 하나님이 귀하게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오늘 시편 144편은 인간이 헛것 같은, 먼지 같은, 재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상관하는 자로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높여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오늘 시편 144편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을 찬송하긴 찬송하는데, 시편 8편은 천사보다 못한 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시편 144편은 인간을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8편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얼마나 높고 귀한 분인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시고, 여기 7절에 보니까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는가?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주소서. 아마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던 모습은 마치 큰 물로 나가는 것 같은, 바다 끝에 나가서 하면은 어디 육지가 보이지 않은 그 바다 한복판에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 왜? 바다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전쟁이 그 큰 물 같아서, 그 큰 바다에 나가 있는 그 배 한 척 같은, 자기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언제 바람이 불지, 언제 태풍이 몰아올지, 언제 파도가 칠지 알 수 없는 그 지경 속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모든 큰 물이 하늘 아래 있잖아요. 하늘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내가 큰 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가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사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줄을 펴사 하늘로부터 줄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큰 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큰 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때때로 경험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러나 하늘이 땅을 덮음같이 큰 물도 하늘이 덮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새벽 기도인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도 봅시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을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대적하는 이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 큰 그 거짓이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 않고, 오른손은 강한 손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열줄 비파, 그건 하나님을 넉넉히 찬양할 수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세상의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지만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재밌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공격하느라고 거짓을 말하는데, 공격을 가느라고 거짓을 말하는, 나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린다고 한 다윗의 고백. 10절 다시 그 어떤 하나님과를 이야기해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의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고백하는 이 시인의 모습 속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14절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해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들들은 지금은 어리고 코 올리는 것 같지만 큰 나무, 장성한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우리 딸들은 지금은 연약한 딸처럼 보이지만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다운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의 가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곳간은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소들이 무겁게 짐을 싣고 풍년이 와서 담을 곡식이 많은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공격받는 일이 없어.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평화를 구가하는 박스의 세상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천만만의 축복,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존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천천만만의, 소와 양이 천천만만,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축복이요, 끊임없는 영원한 축복이요, 쌓아놓을 장소가 없는 축복이요, 한 번 축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기는 축복이라고, 그 표현을 천천만만의 축복이라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천천만만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천만만의 축복. 기도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00배로 60배로 30배로가 아니라 천천만만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천천만만의 축복.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천천만만의 축복.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천만만의 축복. 자, 마지막 절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복이 아니라, 그게 능력이 특별해서 복이 아니라, 다윗이 용맹해서 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니 하나님이 그에게 천천만만의 복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특별함은 우리가 쭉 다윗의 시를 읽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특별함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말씀을, 어제 묵상, 자기가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었으면서도 이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문제를 아들에게 돌리지 않고, 지금 아들의 공격 속에 있으면서도 아들에게 문제를 돌리지 않냐고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쌉니다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과는 다른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일들이 생기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일 때문이라고, 나는 문제가 없어, 다 밖에만 문제가 있어.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 문제를 자기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가, 이런 일들이 내가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에 천천만만의 축복이 자자손손, 아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어린아들은 큰 궁궐의 모퉁일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게 될 것이란 약속의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오늘 새벽을 깨운 모든 이들, 우리 연희교회 가족 모두에게 그런 복이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깨워가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하루하루의 새벽을 깨워가는 이 시간이 더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천만만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축복이 저들의 자녀손들, 저들의 가정에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험한 세상을 살지만 언제 있어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천천만만의 복을 누리는 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거짓된 말이 많고, 세상에는 대적이 많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며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내일도 늘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날, 오늘도 마음 모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귀한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속에 드려진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천천만만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